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게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운동회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운동회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운동회를 하더라도 마치 부모의 운동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운동회를 하면 아이들이 가장 그 백미는 달리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몇 등 정도 하는가, 최소한 3등 안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열심히 응원해서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출발점에 서서 출발을 하면 땅 하고 출발을 하면 이제 마지막 도착점에 가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운동회 달리기의 상품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입니다. 1등을 하면 반드시 내가 상을 받겠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달리기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1등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마치 운동회의 그 달리기의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내 말을 듣네, 내 말을 믿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죠. 할례를 행해라. 너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그래, 할례의 자국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점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긴 그 출발점은 어디 있으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으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신 것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죠. 그죠?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떻게 여겨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겼을 때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아브라함은 내 백성으로 이제 의롭다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정체성이 해이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흔적을 남겨라.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를 나오다 보면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안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온전한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할례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의를 인친 것이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지, 그 아브라함이 할례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의로 인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부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의로 인치신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아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할례를 행하든지 할례를 행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할례나 세례가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율법이 확정된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마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은 왜 필요합니까? 법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했던 일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다시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고 나면 죄가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어긴 사람은 재판정에 가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지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단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도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조건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어서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할례자인, 그냥 범법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후손, 여기서 모든 후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모든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율법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도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믿음에 고백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 마음속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